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셔서 이 날씨 안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진심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 방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방주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너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죄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의 정체성은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노아는 하고 노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은 노아의 정체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때에 노아만이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야 되겠다. 자, 노아라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노아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 방주가 뭐예요?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어체계였다는 거예요. 방주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죄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동성애가 이제는 완전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때이고, 또 죄가 관영하다는 것이 법으로 죄가 합당하게 허용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이 임하는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때,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때에 대하여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대 완전한 자였던 노아 자신에게 노아를 지켜야 하는 구원의 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홍수를 내려도 노아 있는 데는 비를 안 내릴 수 있고 물이 접근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든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낼 구원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의인이, 노아라는 당대의 완전한 자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방어체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방어할 방어체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주와 동행이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 완전히 주님과 동행해라고 자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나를 심판 가운데, 내 생명을 빼앗아갈 심판 가운데서 나를 지켜낼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와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또 하나 나오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제 그 칸을 막는 것도 고페르 나무로 막죠. 그리고 무엇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우리도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심판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심판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방어체계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아가 만들었다면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만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체계에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설계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산에 가서 목재를 쭉 이제 나무를 봤겠죠. 나무를 보고 그 중에 좋은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고페르 나무는 뭐냐? 이 고페르 나무는 예전에 이제 이 개역개정판 전의 성경에서는 잣나무다 또는 뭐 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잣나무가 아니에요. 고페르 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원본에 그냥 고페르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으로 목재가 되는 나무를 이제 잣나무 같이 이렇게 쫙쫙 뻗은 나무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고 잣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잣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고페르 나무예요. 그래서 그 고페르 나무가 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가? 그 다음에 역청을 보면 고페르 나무가 그 정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역사는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홍수 이전에,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 역청이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역청을 구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에는 역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청은 뭐냐면 아스팔트, 타르 뭐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천연에 있는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아스콘. 시커매가지고 찐득찐득하면서 뭔가를 악교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천연적으로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역청이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석유나 석탄을 가공해서 빼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노아 때 말고 홍수 이후에는 역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역청이 만들어진 거예요. 석탄이나 석유나 이러한 것들이 물과 연합한 다음에 그게 불에 가열이 되면 증기가 증발되면서 그게 역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홍수 때문에 이 자연계 안에 역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홍수 전이잖아요. 홍수 전인데 하나님은 역청으로 나무를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이 역청,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말하는 역청은 원어로 코페르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고페르 나무를 써라라고 했던 그 발음과 유사하죠. 이 원어에 나오는 역청은 코페르예요. 근데 이 코페르는 후대에 이제 역청을 만드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이름에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역청을 말하냐면 나무의 진이에요. 진. 그러니까 나무를 길게 홈을 파서 그 밑에다가 그 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놓으면 나무에서 끈적끈적한 진이 막 내려와요. 그럼 그 진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숯을 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해요? 방수도 하고, 그 다음에 숯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패, 나무가 부패되는 걸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역청은 나무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다? 역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청, 여기에 나오는 역청의 원어는 코페르예요. 근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이 코페르라는 단어 안에 생명의 값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 고페르 나무를 파서 거기에서 받아낸 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송진이라는 것도, 고무나무도 이렇게 꺾으면 거기서 하얀 진이 나오잖아요. 나무를 상처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진이에요. 물론 겉으로, 표면으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이 방주를 바를 정도의 진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페르 나무를 상처를 냈겠어요. 그 상처를 내서, 또 죽은 나무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나무를 상처를 내서 진을 받고, 그 진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태운 숯을 넣어서 역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페르 나무로 지은 방주 안팎에 발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에서 지켜주는 방어 체계를 노아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라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로서 구원해낸 8명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손으로 만져지는 방주는 우리의 육신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방주는 육신의 생명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방주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해야 하는 때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지 않으면 육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육의 생명은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한 100 몇 년밖에 못 살아요. 너무나 유한하고, 그죠? 너무나 짧아요.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 제일 어린 예나부터 결국은 육의 사망으로 우리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육의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육의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육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을 구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노아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노아가 홍수를 면했다고 해서 죽지 않았느냐? 아니요, 죽었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든 방주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뭐다? 육신밖에는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그럼 노아는 지옥 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방주는 육신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죠. 어떤 힌트를? 고페르 나무와 역청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고페르 나무는 자기가 잘라지면서 방주의 뼈대가 됐습니다. 틀이 됐고 선반이 됐고 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나온 진액을 방주에 발라서 사망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진 심판이 뭐냐면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 문지방에 뭐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가 발라진 곳에 사망이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고페르 나무의 진으로 만들어진 역청이 발라진 그 노아의 방주에는 사망의 물이 침투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고페르 나무와 역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페르 나무로 어떻게 만들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을 실제 단위로 환산을 해서 방주를 복원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외국에는. 근데 이거를 복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0대 1이거든요. 근데 이 10대 1의 비율이 물에서 가장 안전한 비율이래요. 뒤집어지지 않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사망의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럼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가, 또 방주가 만들어졌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무형의 방주의 설계도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주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죽을 것이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재료가 뭐다? 고페르 나무와 역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방주, 손으로 만져진 방주, 내가 손으로 만든 방주로서 육의 생명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방주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설계도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사망과 썩지 아니할 것에 의한, 사망에 의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뀔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다. 차라리 너네 소나무 사다가 방주 만들어. 그럼 여러분 재산 팔아서 소나무 사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건 쉬워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 양 사다가 피를 바르면 되잖아요. 그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방주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나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방주 역할을 하는 방어 체계를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라는 방주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방주의 재료가 뭐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와 역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나라를 얻는 방주의 재료는 뭐다? 믿음과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과 또 하나는 뭐다?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망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 안에 정말 물밀듯 들어오는 그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허용하거나 죄를 인정하거나 죄를 포용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죄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었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시 죄가 자라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노아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 만들려고 하면 더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형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방어해주고 사망의 물결을 우리에게서 차단시켜줄 그 방주를 이제 우리는 완성시켜 가야 돼요. 근데 그 설계도가 주어졌는데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재료는 뭐다? 믿음과 사랑이다.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는 방주가 소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주를 소유하였는가? 내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가? 내가 방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방주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지켜주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주의 재료 중에 한 부분의 특성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고페르라는 나무를 통해서 진을 얻어서 안팎을 바르고 사망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바르지 않았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수없이 쏟아지는 비와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가 터졌다 그러죠? 땅에서 샘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창조 역사에 보면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에 있던 샘이 다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만 홍수가 된 게 아니라 땅 안에 있던 물이 터져 나와서 어마어마한 홍수를 이루었는데, 만약에 노아가 역청을 제대로 바르지 않았다면 여기저기서 누수가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배에 구멍이 났을 때 물이 순식간에 배에 차오르거든요. 그러한 일이 노아의 방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죠. 그래서 안에만 발라라, 밖에만 발라라가 아니라 안팎에 완전히 바르라는 거예요. 누수되지 않도록. 근데 이 고페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흘려주셨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쏟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겉과 안을 칠했던 그 역청의 재료가 무엇이에요? 나무의 진이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상처내서 거기에서 받아낸 진, 그것으로 나무를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노아가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방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의 재료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페르 나무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 보혈이 방주에 칠해져서 우리가 사망의 물결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내가 사망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료의 특성을 보라는 거예요. 방주의 재료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성이 뭐다? 믿음과 사랑이다.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내 삶 안에 사랑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다. 당신 구원 받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사랑에 대하여 이 사랑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꿰뚫는, 그래서 산도 옮겨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방주를 다 완성시켰는데 역청을 안 바른 방주예요. 역청을 안 발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겠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완전한 방주를 만든 것 같잖아요.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방주 안에 사망의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불의한 것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한다. 많은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많은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만들어진 방주조차도 성경에서 100년이 넘게 걸렸는데 우리는 손해 보이지 않는 방주를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할 것인가? 이 방주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간에 어떤 하루 이틀 안에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번에 생기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든 또는 은혜를 받든 믿음은 단번에 생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역청을 바르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 거는 배 안과 밖을 골고루 치밀하게 완전히 발라야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역청을 바르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주셨지만, 단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우리가 그 물과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평생에 이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완성된 방주로서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순간에 나의 방주가 완성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청을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을.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 여전히 사는 방식이 옛날과 똑같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냐면 역청이 발라지지 않은 방주를 여러분 상상하세요. 사망의 물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도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무엇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팔 생각을. 그 예수팔 생각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는 장소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실 때,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또 7,000명을 먹이실 때, 모든 자리에 동행했던 가롯 유다가 자살해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믿는 순간에 구원은 받지만 구원은 이루어가야 하는 2차적인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안팎의 역청을 발라야 하고, 그 역청이 발라진 틈으로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 역청이 발라진 것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사기치는 장로, 성도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는 목회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뼈대를 가지고 역청을 바르지 않은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죄의 물결이 사람의 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교회 돈을, 헌금을 통해서 성도를 구제하고 유익하게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물질을 목회자가 착복하고 좋은 차를, 큰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이 점차 사망의 물이 들어오는 틈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이 모습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100년 넘는 세월을 어디에 집중했어요? 방주 짓는 거에 집중했어요.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때 당시에 장비가 얼마나 좋은 게 있었겠어요. 다 손작업 아니겠어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려니 그 목재를 구해야 되니까 산에서 만들었을 거고, 그러자니 아내는 날마다 밥을 해댔을 거고, 그거를 100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손으로 만드는 방주조차도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집중하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방주가 요구하는 특성이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은 뭐냐? 여기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행함은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서 아내를 구타하거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을 학대하거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멸시하거나 자녀를 학대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방주의 역청을 바르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이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되는 사랑의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고 살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에 모든 교회가 방주의 특성이 되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다면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과 또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벽돌원금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으로 성도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였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멸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의 특성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재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받은 설계도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정확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의 특성을 알고 방주의 재료를 알고 방주의 설계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방주를 만들지 않는 교회들이 어떻게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당신이 천국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간음하고 이 방주에 대해서 다음 주도 살피고 역청에 대해서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매김돼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가 진짜 회개냐? 얼만큼 회개해야 회개가 되는 거냐? 그래서 그 강도, 눈물을 얼만큼 쏟았느냐, 또 얼만큼 부르짖었느냐, 얼만큼 울었느냐, 얼만큼 콧물이 났느냐, 또 몇 시간을 울었느냐, 이런 것으로 진짜 회개를 가늠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이 강단에 엎드려서 아무리 수십 개의 이 티슈를 버리면서 눈물을 흘려도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올린 글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데 저는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럼 저는 회개가 안 된 겁니까? 그럼 저는 회개가 안 됐으면 성경에 회개하고